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번 주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생활 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취미와 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기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잠깐만 딴 생각하면은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널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어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AD 64년에서 67년 이 어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그 목적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작자 미상, 명확한 이 히브리서 내용을 봐서는 자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고 또 히브리서 기록자에 대한 이 문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렇게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하고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이 문체나 또 이 내용이나 사용 이 표현들을 보면은 바울의 것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작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당시에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애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정경, 신약 성경의 편집에 이제 정경, 캐논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달했던 그 대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렴풋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계시와 성경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3절부터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으로서의 천사의 천사의 존재를 아주 높이 생각했고, 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던 이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천사보다 더 못한 등급으로
이해를 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을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3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도 천사 숭배 사상,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영적 존재로서의 그 역할, 힘이 있다고 믿어서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경외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히브리 기자가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서 존재케 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어법으로 천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돕는 그 영적 존재가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여러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에게도,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아예 등급이 하나님의 등급에서 그 밑에 등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예수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는 내게 하나님께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돕는,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천사 숭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봤을 때에 중간 영역에 천사가 있습니다. 고동 영역에 하나님이 있고 또 자연 영역에 사람이 있어요. 중간 영역의 천사는 영으로 존재하지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고동 영역의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초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중간 영역의 마귀 천사는 절대적이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자연 영역의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천사는 초자연적이냐 자연적이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육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 영역의 이 천사는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숭배 사상은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8절.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천사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다스리는 규, 권위, 이것은 규는 공평한 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히브리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히브리의 언어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천사보다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보다 낮은 등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님은 월등하게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는 바람과 같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는요.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예수님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땅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살았으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초를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멸망을 한다. 세상은 언젠가 멸망을 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된다. 옷은 낡아지게 되면은 버리고 새 옷으로 입고 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으면은 그 옷을 갈아입어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세상은 그렇게 된다. 세상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물들, 하늘, 땅,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어복처럼 갈아입고 어복처럼 변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하셔 변함이 없이 계속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천하거나 천사보다 밑에 등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영은 숭배, 경배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는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급을 하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등급이 높은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니까. 이 말씀이 오늘 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법이 만연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